살다 보면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배신한 사람들 말이죠. 오늘은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해방을 경험해 보세요. 첫 번째, 화는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잡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잡고 있는 것과 같다고요. 결국 먼저 타는 것은 자기 손이라는 뜻입니다. 미운 사람에 대한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고통받게 되어요. 상대방은 편안히 지내고 있는데 나만 밤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게 되죠. 실제로 화가 나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요.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 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화를 놓아버리는 순간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미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왜 뜨거운 숯을 계속 잡고 있어야 하는지 말이에요. 두 번째, 원망은 원망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가 있어요. 원망은 원망으로 그치지 않고 사랑으로만 그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미움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상대방도 나를 더 미워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서로 미워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이런 악순환은 누군가 먼저 끊어야 해요. 그리고 그 용기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 먼저 이 고리를 끊으라고 하셨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생각해 보세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르고 상처는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낼 뿐이에요. 결국 아무도 행복해지지 못하는 결과만 남게 됩니다. 진정 현명한 사람은 이런 어리석은 게임에서 빠져나와요. 미움의 사슬을 끊고 자유로워지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세 번째, 모든 존재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하셨어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도 사실은 자신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요? 대부분의 경우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굴었다면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인생의 아픈 경험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미운 사람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존재로 보일 수 있어요. 완전히 나쁜 사람은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죠. 물론 상처받은 감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상대방도 고통받는 존재라는 걸 이해하면 용서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요. 용서한다는 것이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받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란 내 마음속에 있는 독을 빼내는 것이에요. 미움과 원망이라는 독을 제거해서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 상대방이 변하든 안 변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다시 친해져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리를 두고 살아도 되고 아예 만나지 않아도 돼요. 다만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하면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내 마음이에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져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용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5번째, 나 자신부터 용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가 자기 자신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처받은 상황에서 나 자신을 탓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내가 더 조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면서 자책하죠. 이런 자책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이에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실수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고 누구나 배우면서 성장해 나가는 존재라고 하셨죠. 그러니 나 자신의 부족함도 따뜻하게 받아들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때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지 말고 그때의 나를 이해해 주세요. 그래야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도 용서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내 마음에 자비가 가득해야 그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거든요. 6번째,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무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에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느끼는 분노와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할 거고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아무리 큰 상처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되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도 변할 수 있어요. 지금은 미워 보이지만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고 후회할 수도 있죠.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고 변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무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 너무 매달리지 않게 되거든요. 모든 것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변한다는 걸 받아들이게 돼요. 부처님은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7번째,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세요.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자비심이에요. 모든 존재에 대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말하죠.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은 간단해요. 매일 조용한 곳에 앉아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가족과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진짜로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자비 명상을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져요. 미움과 원망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용서가 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미워하는 마음은 독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약이 되거든요. 8번째, 업의 법칙을 믿으세요. 부처님께서는 업의 법칙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나쁜 행동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우주의 법칙이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언젠가는 그 결과를 받게 될 거예요.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우주의 법칙이 알아서 처리해 줄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복수에 대한 생각은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대신 나는 좋은 행동을 해서 좋은 업을 쌓으라고 하셨죠. 미워하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용서하는 것도 좋은 업이 되어요. 이런 좋은 업들이 쌓여서 결국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업의 법칙을 믿으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우주의 정의를 믿고 내 할 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진정한 지혜예요. 9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괴로움을 치유한다고 하셨어요. 미운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감사하라니 말이 되나 싶죠.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이유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해 내가 더 강해졌을 수도 있고요.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인생의 교훈을 얻었거나 지혜가 늘었을 수도 있죠. 또한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좋은 상황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될 수 있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같은 상황이라도 전혀 다르게 느껴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마음의 연금술입니다. 10번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라고 하셨죠. 미운 사람 때문에 괴로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상처에 계속 매달려 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호흡에 집중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좋은 책을 읽는 거예요. 현재에 온전히 머물면 과거의 아픔이 힘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 순간이야말로 유일하게 실존하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이라는 거죠. 진짜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하셨어요. 미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현재로 돌아오세요.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화로워질 거예요. 부처님의 이런 지혜들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용서의 치유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거든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에요.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길이죠.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진정한 평화를 찾으시길 바라요. 용서가 어렵다면 천천히 시작하세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미움을 놓아버리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정말로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해탈과 평화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